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한 후에 교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에 산상기도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몇 장 사진을 좀 보시지요?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주방팀에서 준비해서 친교를 잘 나누고요. 또 말씀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진솔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서서도 이렇게 앉아서도 이렇게 기도했지만요. 또 때로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좀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던 일도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또 찬양팀이 얼마나 은혜롭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는지 너무 가깝고 편리한 시설이 돼가지고 이거 산상기도회라 하기는 조금 그랬어요.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이렇게 다른 거 좀 제쳐놓고 좀 오랜 시간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그 일에만 집중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산상기도회가 열릴 때 또 어떤 모습으로 열리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 또 바쁜 일상 가운데 물론 시간 내시기가 어렵지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문제는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기도하면 그 문제가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 눈에서 사라지게 했을 때도 있고 그 문제를 그대로 놓지만 내 마음이 그 문제를 덮어버려서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쓰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육신의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는 전혀 매여 있지 않는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날부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궁일한 마음, 여기서 말하는 궁일한 마음이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궁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의명분, 선교라고 하는 큰 명제 앞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잘 도왔지만, 막상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는 사분오열돼가지고 당을 짓고 또 서로 간에 원망하고 사소한 것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서로 간에 싸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빌립보 교회 성도도 아닌데 어떻게 그 일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물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하는 말씀도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권면으로 해주신 말씀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뒤집어 놓고 보면 뭐예요? 모든 일에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고 사사건건 시비가 붙어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고 기도로 함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생각할 때는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쫙 생기다가도, 정작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들끼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모든 일에 원망하며 시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해달라. 9절 말씀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하는 제목을 얘기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냥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면 그 사랑이 아니라 외식이죠.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이 아무리 정직하고 순결한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맞고 잘 이루어져야 그 사랑의 마음이 서로 공감될 수가 있죠. 어떤 가정의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향해서 불평해요. 저는 매일 집에 오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고요. 개도 제가 돌봤고 화분에 물 주는 일도 제가 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집구석에 있는 이 아내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탁 듣고 있던 아내가 보기 좋게 대받아칩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 남편은 집에 오면 가사일을 나름 잘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돕고 집안 청소도 나름 잘했어요. 개도 혼자 잘 돌보았고 화분에 물 주는 일도 잘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지났어요. 그런데요, 그 30년 동안 제 남편은 저와 함께 진지하게 한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한 것이? 집안에 가사일 돌봐주는 거. 아내가 조금 피곤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걸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물론 그것도 고맙죠. 안 해주는 것보다 훨씬 감사하지만 먼저 무엇을 나누기 원하는 것이 그 마음을 나누면서 그냥 자기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마음의 생각들을 그냥 단순히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좀 핀트가 안 맞는다고 그러나요? 서로 살면서 이런 모습을 서로 조율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삶이죠. 그럼 같이 살고 있는 부부들도요, 가족들도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과 마음가짐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어쩔 때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에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과 일들을 행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나를 이해시켜달라. 내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수고도 필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이 그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체들, 특별히 우리 식구들을 믿어줘야죠. 왜냐하면 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름 이유가 있어서, 나름 그 타당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성도는 봉사하는 일,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이라면 막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절 좀 보시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저를 그냥 막 도와주면서 교회를 막 섬기시는 분이 있어요. 뭐 교회 봉사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탁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그러면서 마음의 섭섭함이 쭉 쌓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일이라면 뭐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당장 옆에서 숟가락 놓고 테이블 세팅해야 되는데도 일단은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반드시 성도라면 해야 하는 일이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느 순간,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나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한두 해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면서 왜 저렇게 기도 생활을 하지? 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이 쫙 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렇게 서로 다른 신앙의 스타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타일이 다르니까 섬기는 영역이 좀 다르겠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부딪힐 일이 별로 없다가, 그래도 교회가 맨날 봉사만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두 가지가 함께 맞물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잘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똑같은 논리로 그 사역을 함께 도와간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이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예요. 아, 이유가 있구나.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라고 먼저 믿어주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을 그냥 사랑만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식과 총명, 통찰력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신앙의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균형을 갖춘과 동시에 교회가요, 성도들이, 다양한 스타일들이 함께 모여서 균형을 이루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은 봉사하는 게 훨씬 즐겁고 편하신 분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그거에 집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을 서로 인정하면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함께 나누고 잘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세우는 올바른 방법인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요, 함께 모아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마치 마차를 끄는 말이요, 한 마리로 말차를 끌 수 있지만 더 빠른 속력을 위해서 2마리, 4마리, 6마리 이렇게 끌고 가는 마차가 있다고 볼 때 그 말이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앞으로 달리는 속력이 되는 거지.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면서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고 다른 마리는 뒤로 가고 하면 힘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들다 이거 나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뭐 되어지는 것이 없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의 기술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과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라, 잘 서로 나누라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냐면,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근본적으로 너희 안에 선한 것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뒤집어서 생각하지 않나요? 먼저 우리 가운데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잘 표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한데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운데 사랑하는 표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이후에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웃지만 웃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뻐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번 씩 한번 웃어보실래요? 조금하고 좀 다르시잖아요. 이렇게 잠깐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외형을 컨트롤 했는데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그것을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렇게 외적으로 기술을 갖추고 표현하는데 정말 그냥 달고 다른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마음에 진짜 진실된 사랑이 없는데 기술로만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한두 번 정도야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음에 진실이 없는데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진실된 사랑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나누어지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로 설립 몇 주년입니까? 9주년이에요. 9주년.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다음 달에 설립 기념 부흥 집회를 갖잖아요. 말씀 속에 거닐며 복음을 전하다. 설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9주년이니까 내년에는 몇 주년이 되는 거예요? 10주년이에요. 와, 벌써 10년입니다.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시간도 되지만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10년이 됐을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는 기대감과 또 그거에 대한 사역에 대한 생각으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느껴요. 아직 9주년 기념 집회도 안 지나갔는데 이 10주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 10주년 때는 우리가 부흥 집회 말고 전교인 가족 수련회를 한번 가면 좋지 않겠나. 뭐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꼭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흥 집회를 하면 어른들은 이렇게 쫙 와서 준비된 말씀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좀 방치되고 이렇게 좀 차일드 케어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잘 계획해서 부모님 따로 자녀들 따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또 부모와 자녀가 한 공간에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련회를 진행해 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 교회에 이미 가족 수련회를 다녀온 교회는 어떻게 했나라고 이제 목사님들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전교인 가족 수련회를 가려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기도 많이 해야죠. 수련회 가려면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숙박을 겸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음식이나 프로그램 하면서 이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른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준비해야 되니까 정말 꼼꼼하게 잘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으로 저는 그렇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근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물론 그런 걸 위해서 기도도 해야겠지만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수련회 가서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고 간 수련회에서 그곳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 사이가 좋은 부부도 괜히 그곳에 와서 서로 막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면서 분위기를 흐리고, 또 성도들 가족끼리 막 서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싸우는 이유가 뭐냐 들어봤더니, 우리 집 방은 담임 목사 방과 멀리 떨어진 저 구석에다가 해놓고 어떤 집사님은 담임 목사 방 옆에다 이렇게 숙소 배정을 해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나는 정말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인기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뭐 이런 이유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참 사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일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서로를 향한 에티켓이라고 하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할 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사랑도 없는데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거보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화평장로교회 안에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는 풍성한 삶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정말 서로가 허물 없이 blameless, 흠잡을 것 하나 없이 순결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진실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누려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다봐 우리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제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제가 되게 해달라.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일반적으로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씨를 심고 그것을 가꾸는 수고가 필요하죠. 저도 조지아에 살면서 미국 생활 중에 처음으로 상추와 깻잎을 심어봤어요. 이야, 잘 자라네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냥 그것을 따먹으면서 야,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깻잎이다. 향도 얼마나 좋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잘 자라는 줄 알았더니 제 아내가 날마다 물을 주는 수고가 있었더라고요. 누군가는 수고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는 거죠. 근데 우리 중에서 어떤 분은요, 깻잎을 전혀 심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냅뒀는데 지들이 그냥 척척척 해가지고 깻잎 밭을 이루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자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거둬지는 열매를 수고한 대가, 어쩔 때는 대가보다 못하게 거둘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내가 수고한 게 전혀 없어요. 내가 관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따사롭게 내리쬐는 가을의 햇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껏 숨쉬는 공기,
이거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의의 열매를 맺을 때 너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매를 맺으라 얘기하지 않고 말씀 다시 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해야지요. 그러나 그보다 전에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맺으려면 먼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를 구주로 영접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 의의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하래요? 가득하여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제 기회가 되면 전에 우리 말씀 묵상 세미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구절을 쭉 찾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영광의 오묘함과 그 깊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씀을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가장 구체적인 권면을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후에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라.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왜 다툽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요. 그때 서로를 인정하면서 다투지 말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 vanity, 허세를 부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갖고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허세 부리면서. 없죠. 교회의 사역 가운데 허세는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만 사역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이 밝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작은 숨결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몰래 헌신하고 남이 몰래 기도하는 간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홀로 이렇게 무언가를 혼자 수고하고 애쓰고 있으면 꼭 나만 그렇게,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하죠. 엘리야. 다 안 하는데 하나님 저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예비한 7,000명이 있다. 착각하지 마라. 너만 그렇게 봉사하는 거 아니야.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후에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각각, 이게 중요해요,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래요? 낮게입니다. 이게 발음 잘하셔야 돼요. 이거를 낮게 여기라고 해서 이것을 지읒으로 발음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고, 오 그래, 남을 팍팍 그냥 깔보면서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시옷이죠. 발음이 똑같나요? 다른 사람을 높여서 우러러 보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도 그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어떤 분 그래요. 성가대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저의 사명은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이니까. 그런데 성가대가 잘 모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저 영유아부에 섬길 교사가 없다. 아이들이 계속 오고 아이들을 1대1로 돌봐가야 되는데 함께 할 교사가 없다. 그럼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지금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후에 친교하면서 돌보는 식당의 봉사일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죠. 내 마음을 오픈하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교제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가 사랑으로 풍성한 교제입니다. 두 번째가 진실하여 허물 없는 교제입니다. 세 번째가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교제를 위한 시작. 교제를 위한 기도. 첫 번째, 사랑으로 풍성한 교제. 두 번째, 진실하여 허물 없는 교제.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제. 이런 교제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이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을 허용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후에 기도를 위해서 이러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2장 3, 4절에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라. 여러분, 이 2가지 말씀이 서로 상호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교회 성도 안에 있는 분열과 다툼, 어려운 관계들을 염려하지 말고 일단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아뢰보래래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를 덮어주시는 거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킴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안에 혹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내 마음의 가짐이 있다라고 그것이 판단되어진다면, 내 스스로 점검이 된다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아직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 사람을 품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교제를 위한 기도, 교제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풍성하게 드려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교제 가운데 기쁨을 느끼게 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우리가 아름다운 화평 장로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이루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열고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서로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함께 보듬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덮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비록 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본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화평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먼저 판단하기 앞서서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를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